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후렴 부분만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그냥 찬양만으로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그냥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 우리 한번 기도로 우리들이 찬양으로 열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 김종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에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부속 공간에서 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내하는 분들 잘 안내하셔서 요 밑에 계단까지 저 앞에 조금 조여일 수 있는 데는 조여서 밖에 있는 분들 중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얘기해서 가능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밑에 계단까지 다 앉혀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오 주님 이곳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함께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수고하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림 붙잡아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수만 번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 엠키즈 어린이인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을 시작하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산은 코인을 가지기 위한 변화산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산이 되도록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서 보고 또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Fear is nothing. 그리고 연예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무엇이 나의 중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마이블루 청소년, 하나님 이번 변화산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주제인데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두려움의 틀 안에 있습니다. 엄마가 약 기운이 아니라 주님의 경험으로 우울증을 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청년 중에 지난 29-2차 변화산 기도회 때부터 제 안에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그 질병으로 인해 눈 신경에까지 염증이 새겨 완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거의 다 회복이 되었고 3월에 하는 검사에 따라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 라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고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 제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깨어지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비동산 성도예요. 주님, 저에게 이별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빠가 암 진단을 받고 생겼는데 치료를 잘 받고 계시지만 치매 조짐이 보이면서 아빠의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접할 때마다 두려움이 커짐을 느낍니다. 아빠는 나는 다 나았다라고 하시는데 식구들만 아빠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네요. 주님, 아빠가 선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산 새벽을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은 작년 12월 이후부터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병과 남편 사업이 곤두박질을 친 시간들 가운데 남편의 고백이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냥 불안감이 없진 않겠지요. 주님,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 부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변화산을 통해 모든 두려움 내려놓는 믿음의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죠. 제가 한나석은 내일부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는 저도 다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주사 맞으니까 많이 좋아지네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주제가 부를 때 오늘은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손을 얹고 두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려운 생각이 있다면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두려움을 우리 주제가로 이뤄내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그냥 주제가는 앉아서 부르죠? 그냥 앉아서 부르시라니까. 네. 자, 우리 한번 뜨겁게. 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들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포하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와 간다사라야 너와야 나사라와야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성령님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를 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소서. 오라 너와 함께하리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겨놓고 싸움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승리합시다. 인사하며 앉으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짧은 걸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아주 힘든 그런 스포츠인데, 오늘도 사실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영상을 오늘 새벽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무술학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소년이 스승의 구호에 맞춰 큰 소리로 기합을 넣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판자를 향해 주먹을 날려보지만 번번이 격파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자 소년의 목청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끝내 소년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스승은 바로 소년에게 왜 눈물이 나는지를 묻습니다. Why are you crying? That's what this is about, son. It's okay to cry. We cry as men. Why are you crying, son? Come on. Tell me, why are you crying? It's called a test for a reason. Why are you crying? Go ahead, son. Because what? Because it is harder to do with my hand. Okay, good. But you did it. You punched him with your thing. You know in life there's going to be things harder for you to do than other things. Yes, sir. And you know those things that may appear to be hard to do, you're going to have to do as a man, regardless. Sweat to break through it. You understand? Yes, sir. So I don't mind you crying. I cry a lot too. You know what I'm saying? All right, so I want you to you pull in your blow. I don't know if you're facing fear, you're feeling that you may not make it. And we all face that from time to time. And when we face it, as soon as we have resistance, we want to stop, right? Because it's hurting for that pain. We're like, I'm not going through this no more, right? We have to go all through this pain. It's going to be very painful. Do you understand? Yes, sir. 자, 제가 영상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표정과 이 느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용기를 내십시오. 부제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불안한 이유는 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십시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그 말 중에 금수저, 흙수저,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무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말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과 빼기됨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어느 날 팔리는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기가 팔려나간다. 이렇게 돈의 가치로 팔려나간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팔려서 누구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 인생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찾아왔던 불안과 어떤 두려움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렇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떤 말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팔리는 인생이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prosper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번성하여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앞길이 열려. 참 놀랍죠? 그는 팔리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 동일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형통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믿음의 환상입니다. 아니, 그 환상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자라나는 믿음의 성숙과 용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참 쉽게 잘 쓰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와, 이거 감탄이 지금 나와야 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세요. 와, 이게 우리들 속에 고백될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의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의 안에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이 팔린 인생이 되었으나 끊임없이 요셉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팔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팔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참 어제도 얘기해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잖아요. 뭐 다윗, 뭐 여기 있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몇 사람이나 노예로 팔리는 경험을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자굴에 우리가 사파리 타고 사자 보기는 해도 이 가운데 사자굴에 던지는 일을 경험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성경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 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참 많은 결단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 사업하는 분 중에 하나가 게임 만드는 IT 계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고민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변화선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인물을 만들어야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는 게 있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 속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제일 용기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진짜 돈을 벌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제가 용기 있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요? 정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식당을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기도해보니 이 식당은 이런 메뉴가 좋습니다 해서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에게 아이템을 좀 바꿔보세요, 이 아이템 대박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보니 그 땅이 뛰다 이렇게 했더니 막 올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아? 근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제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이 얘기만 해라.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말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저에게 참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디발이 착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난 그 보디발이 그의 삶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이 그의 인생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이 복된 삶을 살았구나.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계획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 그게 형통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에게로 저 팔리는 인생으로 딱 옮겨 놓으셨는데 거기에 요셉의 위대한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우리를 두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 제가 마치 여호수아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제가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제가 가졌던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저는 요 단어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그 약속,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냐? 너에게 용기를 낼 순간이 왔어.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왔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용기는 우리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용기.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용기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형통함,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요, 지금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자격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였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막 흩으셨어요. 내가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사장이었는데 이게 쫄딱 망했어.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정에서 내가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자랑거리였던 우리 가정이 수치스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수치스러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는 무엇이고 형통은 무엇인가? 연애들을 해보셨죠? 우리 집사람도 저 앞에 앉아, 우리 잠깐 연애했잖아, 그지? 네. 연애를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손잡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손잡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내가 손을 잡을 때 저 사람이 저거 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영화 보러 같이 가서도 이렇게 처음 사귀는 사람이 어깨에 손을 넣는다, 손잡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전혀 아니셨군요. 그냥 쉬웠어요. 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원 나잇 스탠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룻밤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손을 잡고 입 맞추고 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실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우리가 설레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으실 때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함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쉬운 기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 시험을 보고 참 어려운 순간에 아무튼 다 했대요. 새벽 예배도 작정하고 나갔고, 작정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점도 보고 다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기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한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아까 제가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요셉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널뛰듯이 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살려준 사람인데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 2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요. 그의 인생이요 정말 롤러코스터, 주가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 그가 희망을 걸었던 때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그의 꿈의 해석을 인하여 그가 다시 자리를 회복했을 때 요셉은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삽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요셉은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들이 제가 성경을 우리 믿음의 상상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나오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내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기다리는 것이 용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시간들을 참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용기이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오늘 기도할 때 명료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방송인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2013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연설이에요. 실패는 단지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일 뿐이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셉이요 그의 인생을 쭉 지나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의 순간순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불투명했어요. 그가 팔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를 간음하는 자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갈 때 그의 인생은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유명한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대요. 제 인생엔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명료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우리들의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형통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형통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우리는 명료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선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함은 명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이 손을 내미는 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오늘을 한번 뜨겁게 부르짖어서 용기 달라고, 힘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언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그렇게 승리하며 이 새벽을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